사랑받는 자녀이기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안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인디언 용사가 독수리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어찌하나 고민하다 키우고 있던 닭장 속에 넣어두었답니다. 이후 독수리는 알을 깨고 나와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독수리 새끼는 몸짓이 커지면서 부리도 단단해지고 솜털이 빠진 날개는 커다랗고 근사한 날개로 변해갔습니다. 자신이 다른 닭들과 달라지는 모습에 어쩔 줄 몰랐던 독수리는 몰래 숨어서 땅바닥에 부리를 무디게 하고 깃털을 뽑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닭이라고 믿고 살았던 독수리는 높은 창공을 날고 있는 새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독수리는 옆에 있던 닭에게 물었습니다. 저 높은 하늘을 힘차게 날고 있는 새는 어떤 새야? 닭이 말합니다. 바보야, 저건 독수리야. 새 중에서도 가장 당당하고 위대한 새지. 너는 꿈도 꾸지 마.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으니까. 이 말을 들은 독수리는 평생을 자신이 닭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우화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 안에 살게 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 죄와 죽음에 매여 종살이하던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서 자신의 변화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신을 닭이라고 믿고 평생을 살았던 독수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존재의 재창조와 변화를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해 탄식했던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번민과 갈등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바울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불변의 선언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시작하려면 먼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믿을 만한 대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바울은 이 확신을 성령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의 영인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생각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권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증언함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은 더욱 분명하고 감격스러운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아빠,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깊이와 간절함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확신과 고백으로 인간의 한계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신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를 양자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양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권력 암투와 배신이 판치는 시대에 자신의 가문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권력자들은 양자를 입양했습니다. 그에게는 친아들과 동일한 지위가 주어지며 가문의 명예와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가 능력과 학식, 인품이 출중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된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과 자격이 있어 이 같은 특권을 감히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공로와 능력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거침없이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정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이며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못난 자녀라 해도 아버지는 결코 그를 정죄하고 관계를 단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잘못을 눈감아 주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크고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챙겨 방탕한 생활을 하다 거짓골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아들이 쾌락에 빠져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사람을 보내 아들을 잡아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항심만 더 커졌을 거예요. 아버지는 애끓는 심정으로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후 종살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큰 잔치를 열어 그가 여전히 사랑받는 아들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그 사랑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두려워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십니다. 신을 섬기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을 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초월적인 절대 존재 앞에 인간은 영원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인간도 초월적인 경지에 이르면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절대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답니다. 수행과 해탈을 설파했던 석가모니도 자신이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생각이 결국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결과이며 얼마나 허망한 생각인지를 심각하게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신 중의 신이라고 믿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실을 16절 말씀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과 구별되는 우리의 영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우리의 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 즉 생명의 기운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의 핵심인 생명의 근원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창조의 본성과 생명의 근원을 다시 되살리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의심하거나 진리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망각하고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에 응답하며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빚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죽어있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빚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를 어찌 감당해야 하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과도한 책임과
감당할 수 없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대한 자녀의 책임과 의무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웃을 사랑받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을 갖기 시작한 시기를 공생의 초기 세례받으실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세상에 나가셨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기도 이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기쁨을 감동적인 글로 책에 남겼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거절당할 두려움이 없고 또 확인받을 필요 없이 위로하고 책망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핍박을 당하되 복수심을 품지 않을 수 있으며 칭찬을 받되 그것을 내 자랑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이기에 내게 주어진 사랑이 죽음보다도 더욱 강하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며 고문을 당하고 죽임도 당할 수 있다. 사랑받는 자로서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나의 생명까지 바쳐 죽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향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의 힘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받는 자녀 되었으니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 되었으니 그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질지라도 사랑 많으시고 온유하신 아버지시여 아빠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됨을 증언하는 성령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